예수님께서는 영적이고 추상적 진리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치기 위해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 중에는 서로 다른 두 사물 또는 두 사람을 비교 대조하는 그런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좁은 문과 넓은 문,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또 양과 염소, 의인과 악인, 이렇게 많은 비유를 이렇게 비교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란 바로 인생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사느냐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핵심은 관념이나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선택, 결정, 나의 행함이 작동하는 의지의 영역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속에서 다시 한번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순종의 중요성, 순종의 장애물, 또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순종이 성경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시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완벽한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완벽한 에덴을 아담과 하와에게 무상으로 주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화려한 종교 의식도 없었고요, 율법이나 규율이나 규칙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선행을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에덴은, 타락하기 전에 에덴은 완벽한 자유와 충만한 행복과 기쁨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유지되는 단 하나의 조건은 단 하나의 명령에 단 한 번, 단 하나의 순종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순종의 명령을 깼을 때 에덴 동산은 폐쇄되고 인류는 죽음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역전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불순종으로 찾아온 죽음과 이 저주의 이 역사를 주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마지막 장인 22장 14절이죠. 가장 성경의 마지막 장 2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여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자들이 등장하죠. 이 생명나무란 에덴 동산에 있었던 나무입니다. 이 성, 문을 열고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에덴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 인생에 에덴의 회복을 경험하는 권세를 갖느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더 가까이 번역한 킴 제임스 버전, 흠정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성경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 대한 번역을 이렇게 합니다. 그 계명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권세를 받냐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계명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순종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역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합니까?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이 역사와 인류는 저주와 죽음의 자리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한 사람 예수의 순종을 통해 이 불순종의 늪에 빠져버린 인류를 건져내시고 은혜의 숲에 그들을 불러서 순종의 열매를 맺는 인생들로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힘이 어디 있냐면 바로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순종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는 성경 구절을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구약부터 신약까지 수십 구절을 찾았지만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잘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순종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마치 뭐와 같냐면 키를 잃어버린 자동차와 같습니다. 아무리 고급 자동차를 내가 가지고 있어도 자동차 키가 없으면 조금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신앙의 모든 요소를 내가 완벽하게 행하고 있고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일상과 선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진보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도 또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에서 첫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워하는지, 그 순종의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8절과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아멘. 자, 오늘 비유는요,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 중에 가장 단순한 비유입니다. 비유의 이야기가 너무 심플해요. 포도 농사를 짓는 어떤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첫째 아들을 불러서 요청하는 겁니다. 얘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말을 듣자마자 첫째 아들은 예스! 즉각적으로 아버지께 가겠다라고 응답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가지 않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반대입니다.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단호하게 노! 싫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비유에서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던져야 됩니다. 왜 첫째 아들은 시원스럽게 예스라고 대답을 했지만 결국은 자신의 대답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첫째 아들은 처음부터 마음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아버지께 거짓말을 한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첫째 아들이 가겠다라고 대답할 때 그것은 어느 정도의 진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의 진심을 행동으로 바꾸는데 장애물로 작동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첫째 아들의 마음속에 순종의 걸림돌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기응변의 태도입니다. 임기응변이 뭐죠? 임기응변이란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능력이에요. 좋은 뜻으로 말하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순간순간 변하는 상황 속에서 아주 재치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순간 위기를 극복하는 것, 임기응변이죠. 그러나 나쁘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면에 깊은 고민 없이 상황에 따라 태도와 생각을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모습을 우리는 임기응변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대해 임기응변의 태도로 반응한 것입니다. 밭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 요청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쉽게 대답합니다. 가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내가 노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불편해할 거고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예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아들이 예스라고 대답할 때 그 대답이 갖는 삶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임기응변식으로 응답합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순종을 다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삶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앙의 문제를 삶으로 응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내 신앙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열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으로 응답하지만 삶에서 내가 아멘으로 대답한 그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단지 설교를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삶으로 응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예배당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튜브 설교를, 좋은 설교를 많이 듣는 걸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는 동안 우리가 돈도 받고 힘도 받고 위로도 얻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일 그냥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나의 신앙적 행위의 습관이 돼버리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신앙적 습관이 패턴화되면 그 신앙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첫째 아들의 문제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였어요. 왜 첫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후에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는 이 단어, 성경에서 믿음이 참 중요한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씁니다. 이 피스티스의 원어적 의미는 사실은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음을 충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충성이 뭐냐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한자를 보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 그리고 말씀 언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그래, 충성이 뭐죠? 누군가에게 내게 준 그 말씀을 마음 중심에 받아 삶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것이 충성인 것이죠. 오늘 이 첫째 아들에게는 충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쉽게 약속을 남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도전을 받죠. 권위의 논쟁을 지난주 하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묻는 그들에게 세 가지 연속적 비유를 하십니다. 오늘 첫 번째 비유고요. 다다음 주에 제가 두 번째 비유를 또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도 비유를 말할 겁니다. 근데 이 세 개의 다른 비유는 내용은 다르지만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공통점인데요. 그들은 하나같이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로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 등장하는 오늘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밭에 나가겠습니다라고 약속은 하지만 지키지 않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들은 주인에게 때가 되면 반드시 소출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고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주인이 때가 되어 종을 보내자 어떻게 하냐면 그 종들을 때리고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마을 잔치에 참여하라고 초청을 받은 마을 사람들, 그들은 주인에게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잔치가 열리면 제가 반드시 참여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초청장을 받자 그들은 모두 거절하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누구도 그 잔치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과 주인의 말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첫 번째 아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뭐냐면 우선순위를 쉽게 잃어버리는 태도입니다.
첫째 아들은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간 순종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밭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해야 되겠고, 여자친구와 데이트도 해야 되겠고, 밀린 숙제도 해야 되겠고, 뭔가 내가 분명히 약속은 했지만 내 인생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인생의 가치들 앞에 이 아버지와 한 약속들이 뒤로 밀리면서 결국은 그의 마음속에 소리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우선순위에 혼란을 주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나쁜 거야, 너 하나님 믿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거 중요해, 그거 해야 돼, 너 순종해야지 복받아.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천천히 해도 돼, 너 더 급한 일 있잖아. 사탄은 항상 지금 해야 할 일을 내일로 미룸으로써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내려고 합니다. 순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이죠. 나의 재정적 상황이 좋아지면 내가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거야.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 고민만 어떻게든 해결하면 내가 그때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거야. 언젠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이 없으면 내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불순종은요, 제가 보면 의도적 불순종이 아닙니다. 물론 첫째 아들처럼 둘째 아들처럼 대놓고 싫다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있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다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불순종하겠다, 하나님 무슨 말이든 하세요, 저는 안 듣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불순종은 시간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이유는 즉각적 순종을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느 날 무엇인가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면 미루지 말고 그 순간 바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감동이 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순종의 사람으로 빚어내시도록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두 손에 내어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참 순종이 어렵습니다. 자, 셋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을 묵상해 봐야 돼요. 자, 3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아멘. 여러분, 어떻게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말하는데 마음을 돌이켜 결국은 아버지에게 가서 순종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에 대한 삶의 대가를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보세요, 아버지의 말씀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갖는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예라고 대답하면 하루 종일 뜨거운 땡볕 아래에서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 노라고 대답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 물론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노라고 대답한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뭐냐면 말씀을 받는 태도죠. 그 말씀을 진지하게 내 삶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 말씀이 내 삶에 의미하는 바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어떤 지식과 깨달음을 얻고 감동을 받는 것 자체를 즐기는 예배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서핑을 하는 겁니다. 그냥 더 만족이 되는 설교, 더 내 귀에 즐거움을 주는 설교,
더 감동과 위로를 주는 설교를 쫓아 교회를 서핑하고 유튜브를 서핑하면서 그렇게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좋았어. 이것이 하나님이 설교를 듣는 자의 반응이 아닙니다. 고민을 하셔야 돼요.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줬다면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치러야 될 대가,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둘째로요,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무엇을 보면 아냐면 30절이에요. 30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여러분, 왜 뉘우쳤을까? 어떻게 뉘우쳤을까? 처음에는 대놓고 싫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 둘째 아들은 어째서 중간에 생각을 바꿨을까? 아들은요, 밭에 가라 일하고 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보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거절한 자신의 모습에 상심하실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왜 내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그 아버지의 깊은 속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들이 지속적으로 아버지의 말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저는 2절을 묵상하면서 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사실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야지 더 맞는 게 아닌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행하는 자다, 주야로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여러분, 왜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삶의 순종과 실천의 능력은 우리의 의지적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받아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할 때 돌아올 보상을 생각하는 태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이유는 마귀의 속임수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과장시켜서 보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할 때 생기는 작은 이득들을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마귀는 곧바로 우리의 두뇌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속에서 너 그것을 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근데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이득이 생기는데, 이런 속임수를 우리 안에 끊임없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순종 뒤에 기다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불순종 뒤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축복의 보화 창고를 여는 열쇠는 순종의 열쇠밖에 없어요. 순종하기까지 천국 창고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가끔 느끼는 것이 있어요. 순종의 얘기를 하면 아멘이 잘 안 나옵니다. 축복, 치유, 회복 이런 거 하면 아멘이 좀 세지는데, 순종해야 됩니다, 십자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아멘 소리가 쏙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하셔야 돼요. 정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건 크게 하셔도 돼요.
정말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정말 치유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 뒤에 회복과 치유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결론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묵상했습니다. 과연 이 설교는 순종에 대한 메시지인가? 그리스도인은 둘째 아들처럼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일까?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율법적 설교잖아요. 이 비유 안에 분명히 복음이 빛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둘째 아들처럼 순종하라. 그것이 더 중요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첫째 아들은 말로는 순종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죄성의 모습이죠.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대놓고 관심 없고 아버지의 생각, 아버지의 말 같은 거는 대놓고 무시하는, 싫다라고 말하는 그런 완고하고 패역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결론에서 성경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내린 결론이 뭐죠? 첫째 아들은 바로 지금 성전에서 주님과 논쟁하고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말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삶에서는 아무런 주님께 드릴 것 없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메마른 무화과 나무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첫째 아들로 주님은 말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은 누구죠? 주님은 분명히 그들이 세리와 창녀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과 율법과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자신의 욕망을 쫓아 살았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인생들, 둘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도 첫째 아들처럼 입술로는 너무나 쉽게 순종을 말하지만 삶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발견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완고한 마음으로 반항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가 말하는 진짜 주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어떻게 둘째 아들은 그 마음을 바꾸어 순종할 수 있었을까? 둘째 아들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어느 순간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무례함과 완고함으로 아버지를 실망시켰지만 변함없이 자신을 사랑하시고 자신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은 순간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 어떤 자리, 어떤 삶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그분께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순종의 아들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우리의 노력 의지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으로 순종하려고 하면 우리는 평생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의 처음 모습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맏아들이 되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아들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셨어요? 그분이 왜 율법 아래 태어나셨어요? 왜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기 위하여 그분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 둘째 아들처럼 뉘우치고 주님 발 앞에 나가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주님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순종하는 축복의 아들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합시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내 마음, 첫째 아들처럼 그저 종교적 화려함만 가지고 입으로 순종했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에 반항하고 내 생각 욕망을 쫓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무시하고 살아갔던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